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기 전에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혼돈했다, 공허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음. 그런데 이 말을 잠깐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그럼 창조전에 뭐가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보니까 땅도 나오고 수면 위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수면도 있고 그러면 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땅과 물이 있었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또한 아니에요. 땅과 물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땅과 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창조전의 세계를 표현하려면요. 인간의 언어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 세상이 뭔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전혀 뭔가에 불합리한 그런 세계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 언어의 한계도 있어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땅도 나오고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그게 있어서 표현한 것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여기서 말한 땅이라는 단어가 제가 1절을 이야기할 때 천지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에 대한 단어를 말씀드렸었죠. 아레츠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 하려면 하아레츠에서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워하아레츠 그리고 워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아레츠 그 땅은 그리고 그 땅은 이라는 말을 써서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천지에 그 땅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땅은 이라는 말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도 뭐한 걸로 말하고 있어요? 창조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그 땅은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썼지만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그리고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처음부터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뭐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도 처음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질서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질서 없는 상태.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의미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혼돈이란 단어나 공허했다는 단어는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일부러 같은 비슷한 단어를 두 번 연속 씀으로써 강조해 주는 거예요. 땅이 전혀 질서 없는 상태로 뭔가가 형태라고 말하기 애매한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의 특징이에요. 강조해주는 표현. 그런 상태였습니다. 땅 자체가 혼돈하고 공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상태였다는 거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상태. 거기에 오로지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말로 거기에 누구만 계셨다? 하나님만 계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누구만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 속에 질서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혼돈되고 공허한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집어넣은 거죠. 여러분 한번 세상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항상 혼돈의 상태로 넘어가고 싶어해요. 공허한 상태로 가고 싶어해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죽으면요 어떻게 돼요? 썩어서 다 사라져요.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인 거죠.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할게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보고요. 무질서도라고 이야기해요. 질서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 이걸 무질서도라고 불러요. 이 세상은요, 항상 그 무질서의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질서 있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항상 혼돈의 상태, 질서 없는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뭐 했어요? 질서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이 순서대로 잘 진행되면 평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만 흐트러지고요. 질서가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평안도 깨지고 혼돈과 공허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평안하게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지구에 큰일이 일어날 뻔했다는 거 아세요? 소행성이 하나가 지구 근처로 지나갔어요. 이렇게 퍽 하듯이. 그런데 이게요. 조금만 더 지구 쪽에 가까워서 지구가 그 소행성을 끌어당겼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했겠죠.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펑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가요. 그 소행성이 지구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비켜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저리 비켜가. 그러니 와서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창조 전에는요. 그런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창조전의 상태였어요. 혼돈과 공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창조전에 우주의 상태만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도요. 이런 질서를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질서를 잃어버리고요. 평안을 잃어버려서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도대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요. 혼돈이 오고요. 공허함이 오고요. 흑암의 기품이 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오늘 본문이요. 그 상태에 있었다라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뒷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 속에도요. 혼돈과 오고요. 혼돈이 오고요. 공허함이 와요. 흑암의 기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도요.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운행하셨다라는 단어가요.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빙빙 돌면서 지키는 상태. 이게 바로 운행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운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를 빙빙 돌고 있는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상태를요, 늘 보호하시기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늘 빙빙 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중에 빠질 때,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의 깊음 중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늘 빙빙 돌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왜? 어떻게 해줄까? 바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를 부어야 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을 제거하시고 흑암의 깊음 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흑암을 거두는 빛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고요. 흑암 속에, 그 깊음 중에 있던 그 속에 한 줄기 빛이 쫙 비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잘났고 실력도 좋았고, 늦깎이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석 졸업했고요. 졸업하자마자 증권회사가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증권회사에 들어갔어요. 광주에 고려증권이 생기면서 그 고려증권에 입사했죠. 증권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증권맨이 됐어요. 너무너무 잘 나갔어요. 그런데 1998년에 고려증권이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부도를 맞았어요. 밑에 있던 부하 직원과 연대 보증을 섰던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신용불량자를 했어요. 자신이 살던 집 팔았어요. 그걸로도 빚이 해결이 안 돼요. 나중에는 부모님의 집까지 팔았어요.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서 신용불량자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 특성상 신용불량자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돈을 몇십억을 다루는 데니까. 신용불량자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증권회사와 관계되는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자격증이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쩌면 폐인이 된 거죠. 다른 데 일하러 갈 수 있는 나이도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데 거기에 흑암의 기품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전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그를 찾아온 목사가 된 조카가 한마디 했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은 우리 집안의 첫 열매인데 하나님 다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조카는 갔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 속에 그렇게 울렸대요. 그리고 그 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신 위에 운행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죠. 그 병원에서요, 그 중환자실에서 중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하루 종일 회개했대요. 하나님을 찾았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변화된 건 없어요. 여전히 그는 부도 맞은 신용불량자이고요. 이제는 한쪽 팔과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장애 인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엔 질서가 있고요. 빛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지금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평안을 누리며 살아요. 저희 삼촌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평안할 것 같고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은요. 항상 수면에 운행하시듯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늘 수면에 의해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빙빙 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참된 질서와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그 흑암의 깊은 곳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혼돈과 그 공허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질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을 경험할 때 그 안에 질서가 들어옵니다. 혼돈과 공허가 사라집니다. 흑암의 깊음 속에 한 줄기 빛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외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진 것도 없고요. 보잘것없고요. 어쩌면 장애를 입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은 새로워지고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 중에 있습니까? 공허합니까? 아니면 흑암의 깊음 중에 있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빙빙 돌고 계심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만을 찾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